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 후 첫날 거룩한 주일입니다. 사탄 마귀를 우리는 닮아야 될 땐 닮습니다. 어떤 면을요? 진짜 사명 감당에 1.1획도 느슨한 적이 없는 게 사탄 마귀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영상을 두 번째 찍는데요. 오전에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는데 계속 안전 문자가 날라옵니다. 폭염주의보. 평상시엔 이런 적이 없어요. 한 10분 간격, 5분 간격으로 날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상이 찍다가 중단이 돼가지고 지금 다시 찍는데, 그래서 오늘 또 처음 온 그 어떤 자매님하고 같이 또 예배를 드리게 돼 있는데, 그냥 그 유튜브를 포기하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지금 다시 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임무가 주행됐을 때, 우리는 어떤 임무죠? 마지막 남은 자의 자손, 마지막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감당을 끝까지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영상 찍는데 방에는 공장을 보고, 야, 사탄 마귀들은 진짜 총동원령이 내려서 지금 마지막 때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거룩한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모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못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있어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더욱 굳건하게 주님의 나라의 많은 영혼들을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찬양 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께 영세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목적, 태어난 목적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는 게 저희들이 사는 목적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거룩한 보좌에서 허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펴주세요.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제자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볼 때 이 야고보서는 우리한테, 야고보서에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야고보서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는 오늘 4장 5절을 아울면서 에스겔서까지 왔다 갔다 할 건데요. 오늘 우리한테 주는 신명 속에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성령님의 말씀으로 깨져서 삶에 녹아내리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먼저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자, 그렇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12제자도 성령님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자리다툼을 하고 누가 크냐 싸움을 하고, 베드로가 화장실 갔다 온 새에 야고보가 딱 앉아있으니까는 왜 내 자리를 뺏었냐 하는 정도로 서로들 자리다툼을 하고, 이런 이방인보다도 더 어떤 때는 더티하게 놀았던 것이 12제자들이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의 인침을 받고 나서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신앙이 자꾸 퇴보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신앙의 성장 요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라나타 재림 예수님을 생각하며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이 내 심령 속에 파고들 때 성장은 급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그렇게 인본적이고 그 배를 타면서 고기를 잡던 그 일자무식, 그런 12제자가 베드로를 비롯하여 야고보, 요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한 이후부터는 보이는 게 없고, 또 특히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반 만에 부활하신 모습을 본 뒤로는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왕의 되는 내가 한 자리를 해야지, 나도 명예회복을 해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다시 고기 잡으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가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문틈에서 문을 잠그고 제자들이 있을 때, 어떤 주석이나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드리려고 모인 거다. 천만의 말씀. 문을 잠그고 떨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자리를 해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갔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나 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올인한 게 뭐야? 하면서 마음속으로 실족이 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틈으로 예수님이 샥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돌아오셔서 샬롬! 평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 아들을 책망하고 나무랬습니까? 평강할지어다 하고 샬롬 빌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아요. 제자들의 심령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다니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만을 증거하시고 가신 분이 만왕의 왕, 우주의 왕, 전능자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 우리가 정욕하면은 어떤 그 육신에서 올라오는 욕망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뭐 이성에 대한 정욕, 물욕, 또 뭐가 있어요? 우상숭배, 탐심, 모든 게 정욕인데 정욕을 쫓아 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욕을 쫓았다는 거예요. 침노했다는 거예요. 정욕을 쫓아. 그러면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자, 우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욕심을 아무리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뭘 구해야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하는 게 뭐예요?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은 절대로 안 준다고 밑에 절에 나오고 있어요. 내 살이 사욕과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구하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 내 욕심과 내 살이사욕과 내 욕망과 내 이심을 채우려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가 뭐예요?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아버지께 가는 게 의입니다. 의를 구하.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 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로 못 올라갑니다. 육신의 몸을 갖고는 못 올라가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밤에 탁 어두워져가지고 팔려나갈 때 드디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도다. 아니, 곧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드디어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지 않으면은 절대로 거룩한 데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바로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는 것은 내 의가 바스러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오죠.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라고. 그렇듯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또 이상한 말이 나오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등경후에 빛이 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죠. 세상을 펼쳐놓고 지구 땅이라는 데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고 세상과 벗이 되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원수가 된대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신앙은 전부 나뉘는 거예요. 우리 가슴 속에 심령에 뭐가 있다고요? 좌심방, 우심방에 하나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사탄의 마음을 쫓아가는 마음이 항상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건지 사탄이 즐거워할 건지 내 자신이 압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가 있고 남겨둔을 당하는 여자가 있고 좌편 강도가 있으면 우편 강도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죠. 신앙생활. 우리가 놀이터에 보면 시소, 저울이 있어요. 시소. 한쪽에 치우치면은 한쪽으로 떨어져서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생활은 필요 없어.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면서 매일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신앙생활일까요? 땡! 세상 속에서 적당히 바란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생활만 열심히 하고 신앙을 멀리하면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바란스를 탁 맞춰가지고 우리가 등경후에 빛이 되고 소금이 녹아내리듯 소금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미랄이 땅에 썩지 않으면 절대 바라고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물욕을 쫓지 않고 정욕을 쫓지 않고 인본을 쫓지 않고 정확히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바란스를 맞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오늘 어떤 분이 이런 말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천주교 얘기가 나오고 로마 캐톨릭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성 꽃동네 가서 밥해주는 목사님들이 신부님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어떤 길에서 밥해주는 목사님도 있고 또 어떤 의를 행하고 또 미국에 가면은 노숙자들한테 달러를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달러 바꿔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좋은 일 한다고 물론 좋은 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전가시켜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께 전가시켜서 그 어린 양이 내 죄를 단번에 속죄할 때 구원의 반열에 칭을 다 받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님이 지금 저희들 가슴속에 좌정해 계시는데 성령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시에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탐심, 두려워하고 이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 성령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시기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제가 또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저는 1절부터 계속 강해 설교를 하는데 아니 그 2단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면은 PPT에다가 성경 한 2절 띄워놓고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 되는데 왜 이렇게 딱딱하게 성경을 읽어 내려가십니까? 그러면서 여기를 나오다가 안 나오는 성도도 있고 뭐가 좀 이상하대요 저보고. 2단 맞죠? 왜? 틀리게 가르치니까 2단이죠. 2단이라면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신학, 교리, 인본, WCC, 유전, 철학 이런 걸 안 가르치고 성령님의 진리만을 가르치니까는 자기들이 보기엔 2단이죠. 왜?
뭐가 좀 말씀을 증거할 때 재미나게 좀 해야 되고, 좀 세상 수를 좀 섞어가지고 진리의 포도를 좀 섞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왜? 성령님의 말씀은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말씀이 하나님이고 빛이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1장서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성령님이 주는 감동으로다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빼가지고 내 인터넷 주석을 빼가지고 메모지다 써놓고 그거를 어떤 목사님 보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그것만 읽고 앉았어요. 그게 성령님이 주는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뭐 메모지 하나 있습니까? 성경 그냥 읽어놓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때그때 때에 맞는 꼴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최시라는 게 교만한 자입니다. 고개를 빳빳이 드는 자입니다. 들풀처럼 낮은 자세로 나를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왜 타락됐을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루시퍼가 계명성이 루시퍼죠. 비교벌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그룹 천사로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자리에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자기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탄 마귀의 수장이 된 게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고요? 높여보려고 내가가 들어가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돼야 되시 내가 잘못되는 근원이 내가입니다. 자, 그러면서 겸손, 겸양, 나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신다.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 복종, 순종이라 해야죠.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나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감동을 받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면 거기에 굴복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님의 감동을 아무리 받으면 뭐 할 것입니다. 거기에 복종해야지. 예를 들어서 성령님의 감동이 너 오늘 가던 길을 유턴하여서 좁은 길로 가. 그런데 내 생각대로 성령님 저는 좁은 길로 가다가 빠지면 내 가차가 와서 끊을 거니까 가겠습니다. 그럼 빠져보세요. 빠지라고요. 성령님 저는 가다가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로 가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넓은 길 가다가 저는 달려보고 스티커를 끊겠습니다. 가보세요. 성령님의 감동을 줄 때 굴복을 하고 순복해야 됩니다. 이건 나오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들 마귀 물론 사탄 마귀 영체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빠릅니다. 그러나 풍산개 진돗개가 아무리 싸나워도 묶여는 진돗개 풍산개를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들어가면 짖습니다. 그러나 우리 와서 물지 못해요. 마귀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미혹하고 마음을 혼돈케 하고 우울하게 하고 내 모든 것을 실족하게 하는 게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북극 같은 눈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욥이 마귀가 올라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하나님 욥은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고 자식도 많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지 오늘 저녁에 싹 한번 망하게 해보세요. 금방 배신할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럼 네가 욥의 목숨만은 건들지 말고 오늘 가서 한번 실행해봐. 그래가지고 바로 자식이 다 죽고 소, 양 모든 재물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지켜서 정금같이 나오는 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한테 공을 반만 주고 반은 내가 가는 게 올인 공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공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만유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55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제 별명이 가을 독사였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왜? 제 별명은 신나 겸 가을 독사입니다. 휘발유보다 발화성이 강해요. 지금은 별명이 뭐가 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콜타르입니다. 신나는 휘발유보다 강하기 때문에 확 던지면 불붙어요. 저는 지금 콜타르가 됐어요. 아스팔트. 누가 건드려도 찐득 타지도 않아요. 누가 뺨때기를 때려도 오는 뺨을 댈 정도로 저는 반응을 안 합니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면은
모든 게 바뀌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는 것은 말씀 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을 독사 왜 별명을 줬냐? 저는 가을에 독이 치우는 독사들을 어렸을 때 많이 때려잡았습니다. 노래가지고 꼬리를 흔듭니다. 참깨밭에. 그래서 내가 가을 독사라는 자칭을 한 것은 저는 내 앞에 추월하는 차 꼴을 못 봤습니다. 내 차를 추월하면 쫓아가서 앞에다 세우고 그 차를 왜 추월했냐고 야구방맹이로 차를 깰 정도로 포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바꿨다고요?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나의 보호와 예수님이 저를 바꾼 것입니다. 사울이 고문 기술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박해에다가 담의 색상에 갈 때 빛이 강하게 내려쬐어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눈을 못 떴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위에는 없다. 모든 건 다 분토 똥이다. 이게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쟁기를 갈다가 밭에다 덜컥 항아리가 발견되는 여러분이가 보아야 얼른 쟁기를 놓고 가서 모든 걸 팔아가지고 땅을 사야죠. 그 항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보아를 발견하면은 모든 것을 천토를 팔고 오류를 해야죠. 왜? 만주해 주시고 만왕에 가신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마지막 보아. 그런데 여러분들 양다리 걸쳐놓고 이쪽은 세상, 이쪽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실컷 제약 짓고 와서 주일날 와서 마당만 밟고 오늘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발 내 마당 좀 밟지 말래요. 내 앞에 와서 월 쌓고 안식일을 드리지 말래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데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사야 1장을 가서 읽어보세요. 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 여기 참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웃음을 애통을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에스겔서 9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스겔서 9장. 에스겔서 9장. 여기 뭐라고 했다고? 애통해라고 했죠. 에스겔서 9장을 봅니다. 9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서기관, 검수관을 얘기하는 거죠. 서기관을 불러 검수한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대한민국을 다니면서 성읍 중에 순행하여 온 대한민국을 다니면서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5장.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자, 그렇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내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먹그릇을 탄 천사한테 지금 이 죄가 간영한 대한민국, 동성연애, WCC, 마약, 도적질, 간음, 우상숭배, 죄가 간영한 이 대한민국에 다니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를 표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요. 지금 죄가 간영하다고 아유 저놈들은 죄악에 빠질 거 나도 지옥에 일으키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울며 탄식하고 애통해 하랍니다. 그러면 이마에 뭘 한다고요? 표하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인감도장을 꽉 하나님이 찍어주신답니다. 너는 소유권이 내 거야. 여러분 우리 삼겹살 먹을 때 파란 글씨로 오케이 농장 찍힌 거 봤죠? 돼지 농장 주인이 이런 화로에다가 탁 찢어가지고 파란 도장을 딱 찍어서 엉덩이에다 탁 칩니다. 오케이! 너는 네 돼지는 내 거야. 지금 하나님이 표를 한대잖아요. 누구한테요? 서기관한테. 누구한테? 애통하며 탄식하고 우는 자한테.
지하철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어떤 붙은 옷을 입고 어떤 남녀가 사랑 행각을 하면은 얼굴을 찡그릴 게 아니라 속으로 애통해하면서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저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애통하며 기도하고 탄식하랍니다. 그러면은 이마에 표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이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그렇습니다. 표를 하고 나서 나에 듣는데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대한민국 예루살렘 모든 성읍 중에 순행하며 사대문이든 부산이든 어디든 다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아껴보지도 말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이제 칠합니다. 누구를요? 이마에 표를 안 받은 사람들, 인침을 안 받은 사람들을 다 칠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무서운 말이 납니다.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렇습니다. 이마에 표를 안 받은 자 누구와요? 애통해하며 탄식하며 영혼을 위해 부르짖지 않고 나팔수욕하는 아는 모든 자들에게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랍니다. 어떤 초보 신앙을 가진 이유식을 먹는 성도가 이 성경을 보고 전도됐다가 덮어놓고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왜?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 생각되는 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롯이 나와가지고 어디 아버지하고 딸하고 관계를 해서 모압하고 암몬 족속을 낳아.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참 인권적으로 생각하면은 참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나왔어요. 여리고성을 어린애서부터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진멸을 해? 사랑의 하나님이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예들이 있기 때문에 씨를 말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예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 어린아이를 분명히 다 죽이되 이마에 다 죽이랬어요. 표받지 않은 자만 죽이랬어요. 표받지 않은 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 지금 인치는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요, 저보고 좀 이상하다, 2단이다, 3단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같이 감사한 게 없습니다. 2단이라고 저한테 그러면은 성경을 갖고 와서 내가 증거한 말씀과 성경의 대조지는 성경으로 제시하라고 그랬어요. 왜 2단인지 알아요? 백화에서 전하지 않는, 백화에 가면은 이상한 복 받았다고 하고, 막 드럼 치는 거 찬양이라고, 막 그냥 인본적인 소리 나고, 즐거운데, 이거 찌르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이상하다. 아무래도 2단이다. 아르헨티나 가서 교육받고더니 연단 받고더니 뭐가 잘못됐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하시면 되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사는 목적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러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심령을 감찰하고 내 머리털을 씌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아싸르온에 팔려가는 참새도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물며 너일까. 하나님은 저희 심령을 다 아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인맞은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성수에서 시작할지니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라. 아주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각종 새들과 귀신에 모이는 처소가 되었도다. 뭐라고요? 이 땅의 바벨론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 대부분이 거기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아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지금 WCC 다 빠져 있습니다. 내가 이런 소리 하니까 나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WCC가 좋다고 그랬는데 왜 WCC에서 나오라고 해라. 이상하게 이단입니다. 왜? WCC가 뭔지 정확히 다시 한번 성령님이 증거하라고 하네요. WCC는 종교 통합입니다. 자, 언뜻 보면 좋죠? 캐톨릭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절도 좋고, 불교도 좋고, 모든 게 종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천만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WCC예요. 거기에 대해 헌금하는 것도 방주죄로 걸리는 겁니다. 왜 WCC 못 나오냐고요? 거기서 은퇴연금을 줍니다. 거기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딥스 정권에서 나오는 돈을 받아야 그러니까 돈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입맞지 않은 자들은 어디서부터 한다고?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이거 어떻게 따지면요. 성전의 늙은 자가 누굴 예표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예표하는 겁니다. 목사님부터 처단하여 여기 밑에 보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자, 늙은 자부터 시작하여 치는데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중에 치더라. 늙은 자부터 하나님이 성소부터 쳐가지고 성전 바깥마당에 시체를 산더미같이 쌓는답니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나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는지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도 다 진멸하니까 천사가 뭐냐면은 아니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다 죽이려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천사가. 그러니까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못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의 유다 족속 죄악이 심히 중하여 죄가 심히 중하여 그 땅엔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니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도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들을 내가 아껴보지도 아니하며 누구를? 입맞지 않은 자들,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아껴보지도 아니하며 불쌍을 여기지도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냥 도매금이랬는데요. 그 행위대로인데요. 그 행위대로 그 머리 위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열매대로 거두십니다. 열매대로 판단하시고 행위대로 판단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병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천사가 서기관이 복창하여 주님 다 처단하였습니다. 인침을 줄 사람 주고 사륙기계로 처단하여서 성전 마당에 빼곡히 쌓았습니다.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하나님께 복창하면서 복병하며 가로되 주께서 내가 명하신 대로 입맞은 자는 입맞아 살려주고 죽일 자는 다 처단하고 그런데 성전부터 다 처단하여 산더미같이 살았습니다. 지금 이 말에 끝나는 거예요. 그 왜 일로 왔냐고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할렐루야. 너희 웃음을 애통함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함으로. 근심한다고 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저 영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이거 근심. 이런 근심을 할 때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들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큰 화물차가 낭떠러지게 부르면은 군한차가 옵니다. 즉 레카차가 옵니다.
레카차는 붐대를 위로 쫙 뻗어가지고 쇠사지를 당겨야 되는데 밑에 아웃트리거를 넓게 바닥에다 깔수록 이거를 높이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낮을수록 높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차 끊을 때 기준기가 높이 올리려면은 밑에다 무거운 저울줄을 닫고 밑에다 계속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높이 올라가서 무거운 걸 들어 올립니다. 지금 이거예요.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높으면은 더 이상 높일 데가 없어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초대하거든 말석에 가서 앉으랍니다. 상석에 앉다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은 뒤로 가라면 너 창피하지 않냐. 아예 말석에 가서 앉으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1.1획도 지금 성경 말씀대로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그렇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들불을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고 사망의 법이에요. 율법은 나를 비춰보면서 아 내가 이런 죄를 졌지 하면서 복음으로 완성시키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도 1.1획도 땅에 안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와서 완성을 시켰지만. 그러면서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냐. 남을 판단하지 말랍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제가 어느 날부터 2단 3단 소리 안 하잖아요. 지금 좀 아까 2단 얘기한 것은 남들이 저를 2단이라고 하니까는 다르다고 해서 2단이라고 헛소리한 거예요. 저는 여호와 증인이든 신천지든 몰몬교든 하나님의 교회든 정명석이든 2단 3단 5단은 하나님이 나중에 판단하십니다. 저는 진리만 증거해서 양반들이 나팔을 불어서 돌아오면은 핏값을 그 사람한테 물 거고 안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다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나팔수가 나팔을 안 부르면 핏값을 나한테 묻는다고 에스겔서 33장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다.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법을 세우는 이도 하나님, 재판하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인 예수님한테 순종하고 딸을 뿐입니다. 감히 피조물이 어디 도전을 합니까? 신학?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판단해요? 우리나라 교파가 3,000개가 넘었어요. 장로교, 합동, 통합, 성결교, 침례. 여러분, 황혼대신 밑으로 가면 성령님은 한 분이셔요. 그런데 왜 나눠요? 자기가 모든 것을 조금씩 틀리게 변개해가지고 가야 사람이 따라가지고 뭐니 헌금이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자꾸 쪼개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왜 딸려가요? 목사라는 스펙에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 가운에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굴복을 해야 되는데 나는 신학대학, 달보드 신학대학 유학 포함해서 7년을 나왔어. 나는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50만 명이 5천 명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어. 이런 스펙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한테 왜 가서 우리가 안정이 됩니까? 의사 하얀 가운만 봐도 가서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의과대학을 나왔어. 그러나 잘 판단해서 병을 고치려면은 예를 들어서 컵에 오염물이 꼈으면은요 그 물을 완전히 버리고 새 컵으로 씻어야 되는데 거기에 동동 떠 있는 이물질 하나만 건졌다고 해서 그 물이 깨끗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학문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무슨 그런데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요? 저자가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지혜가 있냐. 나중에 십자가 달릴 때 내가 그러라니까 일단 넘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왜? 오메가와 알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요. 없어요. 무저갱이 뭐예요? 바닥이 없는, 끝이 없는 갱도가 무저갱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사탄 마귀를 무정에게 집어넣듯이 하나님은 무소불유. 영원전부터 있던 말씀이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는 포지션은 틀립니다. 그러나 가운데 들어가면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교파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독생자 천사장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나중에 판단 받으세요. 저는 그거 갖고 진리만 전할 뿐이지 그 사람들 이단 정죄 안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입법자는 오직 하나님이시 하나래요. 그러면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도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함에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다시 한번 14장 읽어보세요. 14절 전체다. 13절 읽어야 되겠습니다. 14절 읽으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이 뭐라고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일장춘몽, 하무 11홍. 열흘 가는 꽃 없죠? 제가 저번에 언급했죠? 최규하 대통령부터 박정희, 전두환, 9명의 대통령 10명 뭐 거칠 때 지금 거의 다가 어디가 있다고요? 다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왕을 해오면 뭐합니까? 안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 죽을까요? 우리도 죽어요. 잠깐 아침에 이슬을 맺혔다 없어지는 이슬이에요. 일장춘몽. 꿈속에서 잠깐 꿨다가 없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야. 인생 자체가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돈이 있어. 나는 좋은 걸 먹고 다녀. 천만의 말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그러니까는 너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켰냐니까 네 11조도 하고 간음도 하지 않고 모든 걸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너 가서 너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부자 청년이 뒤를 돌아가는 순간 심히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재산이 많은 거로. 여러분, 열왕기 하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가 기름 한 병, 빈 그릇이 있을 때 기름 한 병에 계속 엘리사가 채워줬습니다. 뭐예요? 빈 그릇, 나를 비울 때 기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신랑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바다예요, 오바다. 그 과부, 기름 한 병, 아들하고 둘이 있는데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나눠주니까는 내가 가서 빈 그릇을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올 때마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릇이 차였으면은 채워주지 마.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여기 보세요. 너희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오늘 이 한마디만 내 가슴에 새겨도 진짜 큰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디다 소망을 둘 건지는 각자 판단하세요. 예수님이 올 때 뭐라 그래요? 각각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이요 각인이 볼 것이요 모든 자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본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게 반갑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돌이키세요. 아니 신랑이 오는데 왜 안 반가워요?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뭔가가 뒤가 구리니까 안 반가운 거예요. 떳떳하고 내가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사람들은 반갑습니다.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자, 그러면서 15, 16,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자, 거꾸로부터 올라가겠습니다. 17절부터.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래요. 죄는 모르고 짓는 게 죄가 아닙니다. 알고 짓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 허탄한 자랑. 나 아파트 평수를 늘렸어. 나 라이언스 클럽 회장이 됐어. 나 무슨 당회장이 됐어. 나 벤츠를 샀어. 나 땅 몇만 평을 소유했어. 나 오늘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갔어. 이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래. 그럼 어떤 자랑? 나는 보화를 발견했어. 예수님의 보화를 발견하고 나는 그 보화를 해서 내 모든 것을 올인하기로 했어. 나의 소망은 하늘 소망이야. 영생 복락이 내 소원이야. 이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55살 전에 초파일 날 되면 등을 달고 포크레인 갖고 절터를 닦으러 다니고 간음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간음이 꼭 남녀간의 간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간음이에요. 그랬던 저가 지금 왜 꼬꾸러졌다고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꾸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위에는 나를 바꿀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젠가 와서 그 유튜브에 나오는 신부 하나 있어요. 유튜브 조회수가 이름이 뭐죠? 황창현 신부인가 누구 있어요. 뭐 실명대 죄송하지만 그냥만 되는 좋은 말 많이 해봤지요. 그러나 그런 유전과 철학과 인본적인 소리로 다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재밌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말씀 위에는 나를 바꿀 게 없어요. 왜?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빛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였거늘 어찌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해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래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교회에서 계시록을 아예 열지도 않는 교회가 거의 80%입니다. 계시록 1장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7절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또 언급합니다. 시작할 때 복이 있다고 하고 마칠 때도 계시록 22장 7절에 복이 있다. 뭐를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계시록은 구약과 신약을 집대성한 마침표 예언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을 모르면은 특히 계시록 13장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데 누가? 짐승들이. 여러분 하늘로부터 불 아무나 내립니까? 죽은 자를 살린대요. 지금 올림픽 경기장에다 모아놓고 막 귀신을 쫓고 열려라 에바다 하면서 막 장님이 눈을 뜨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하여도 병 아무나 고칩니까? 귀신 아무나 쫓아냅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도대체 너를 알 수 없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에 때로는 귀신도 쫓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나인성의 과부 아들도 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광야에 끌려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 돌을 들어서 배고프지? 한번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신명기 5장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신명기에서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떡으로만 살 수 없다.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밑에서 천사가 받쳐줄 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거룩한 성을 보여주면서 네 거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물리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으로 갖고 왔을 때 성령님에 이끌려 마귀의 힘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왔을 때 배가 고프고 우리랑 똑같이 소변 대변 다 보고 똑같이 외로움도 느끼고 추위도 느끼고 더위도 느끼시는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그런 예수님의 보화를 발견하고 예수님한테 내 모든 것을 걸을 때 저는 인생의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제가 8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제가 의로워서 살려준 게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 사명을 앞두고 아르헨티나 가서 4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거기서 훈련을 받고 사급자족 시간에는 거기서도 포크를 하면서 그 광야 여기도만한 땅을 읽을 때 속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포크레인으로 노임도 안 받고 건설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너무나 감사하고 속으로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화를 위해서 일을 하고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가슴이 벅찹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경제가 무너진다 무슨 코로나가 온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내 영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창기와 합한 자는 창기의 영, 하나님과 합한 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합해져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언젠간 다 죽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견디세요. 스데반이 돌로 맞으면서 천사같이 빛났죠? 우리도 어떤 임계점에 가면은 우리 영은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육신은 아무리 고통을 줘도
고통을 못 느껴요. 왜? 영이 이미 걷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불안한 가운데 예를 들어서 언행 경기장에다 사자, 굶은 사자를 30마리를 넣어놓고 시저 로마 황제 이름을 부르면 살려주고 지저스 예수님을 부르면 사자가 버릇해. 그러면은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했어요? 지저스 하면서 전부 사자 밥이 됐습니다. 여기에 목을 물리면서도 사자한테 해같이 빛나면서 다 물려 죽습니다. 가로등에다가 시체를 묶어놓고 육체를 묶어놓고 밑에서 불을 지릅니다. 그게 밤새도록 타는 인간 가로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마음으로 갔다고요? 부활신앙.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는데요. 어떤 손으로요?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님을 소멸치 마라. 예언을 소멸치 마라. 우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경륜이 뭐예요? 바퀴가 돌아간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응하는 경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무슨 필요 없어요. 코로나가 오면 오는 것이고 김정은이가 핵을 쏘면 쏘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 목숨 끊어지면은 영생 복락 주님한테 가는데 뭐가 들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불불안 가리고 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키워드는 뭐예요? 탄식하고 우는 자한테 인심을 준다고 합니다. 인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너는 내 소유권이야 도장을 이마에다 찍었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인심을 준다고요? 영혼을 위해 탄식하고 우는 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봉사를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가려고 하는 몸부림과 중심축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미쁘시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남의 거 보면은 좋아 보이고요. 지나가는 이쁜 여자 보면은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요. 물질을 보면은 탐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똥을 싸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똥을 계속 머물고 있으면 머리가 빠지고 부패됩니다. 그냥 바로 샤워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 앞에 이쁜 사람이 지나가지 말라고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걸 품으면은 가능입니다. 물질을 보고 욕심을 내서 내 주머니에다 입마에 꽂게 되면 도적질입니다.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그 마음은 어떨 방법이 없어요.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품지 말라고 했어요. 품지 말라고. 자, 그래서 오늘은 영혼을 보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항상 경성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키워드는 탄식하며 우는 자하고 탄식을 하고 또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나는 죽으면은 어차피 내 영은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고 하루하루 삶으로 녹아내리며 등경후에 빛이 되는 삶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무익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요, 우리들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기에도 너무나 미약하고 진짜 위에서 보시면은 웃음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많이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특히 저희들이 연합할 때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갖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두중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도와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먼저 그의 나라와 위를 구하는 것이고 마지막 열방의 재물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선물하고 하였습니다. 그 청지기가 남의 재물을 갖고 50%, 80% 탕감해 주었지만은 네 행위는 잘못되었지만 네가 지혜롭게 행동하였도다 하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 걸 찾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 재물은 모두가 주님 것입니다. 어떤 재물이든지 다 주님 것입니다. 내가 내 재물을 갖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신 달란트를 남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부더운 날씨에도 주님께 그 사탄 마귀가 그 방송을 못 찍게 하고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시도했지만 저는 끝까지 승리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을 끝까지 지켜서 마지막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히 저보다도 많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보다는 남이 먼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